시간에는 성도에게는 3대 영적 스승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 더 넘기셔야 될 것 같네. 그게 왜 앞에 떴죠? 오늘 암송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그냥 뭐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냥 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유치원을 다니고, 뭐 유치원은 기본이니까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저는 가끔 가다가 지금도 필리핀의 오지나 인도네시아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오지 탐방 이런 그 다큐나 스페셜 드라마, 아니 스페셜 이런 특집 이런 르포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공부를 안 해요. 어떤 데를 가니까요. 어떤 데는 일평생에 하는 일이 어떤 다른 데 이사를 왔대요. 그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거냐. 근데 생존의 문제라.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인데 그 옆에가 강이 있어가지고 강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그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기 많이 잡아오면 그 많이 잡아서 먹을 때까지 먹다가 떨어지면 또 고기 잡으러 가. 남자들이. 또 갔다 고기 잡아왔으면 또 춤을 추고 또 즐겁다고 춤을 추고 또 고기를 나눠. 아니 평등하게 나눠요. 다 이렇게 나눠줘요. 다 이렇게. 어떤 데 가니까 또 어떤 부족을 가니까 거기는 강이 없어요. 밀림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숭이를 잡아먹더라고. 뭘요? 원숭이를 잡아먹어. 거기는 그렇게 허용이 되는가 봐요. 그 부족은. 왜냐하면 작업할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워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 떨어지면 원숭이 떨어질 때까지 원숭이 잡는 초창 연습하는 거예요. 원숭이 딱 정확히. 그래서 거기 잘하는 사람 추장되는 거예요. 아직 남자는 던지는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맞히는 거 이렇게 원숭이를 맞히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일평생에 하는 거예요. 거기는 덧셈 뺄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서 같이 오면 구워서 먹어서 같이 동등하게 나눠서 먹고 또 살고 자고 또 일어났다가 떨어졌다. 그럼 우리 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인가요? 사자가 배가 고프면 가서 집단으로 가서 사냥해 가서 가젤 영양 잡아먹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원래 그런 동물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틀림없어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가진 자를 뺏고 내가 뺏어서 내가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건 개, 돼지가 같은 사자와 호랑이 같은 삶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원초 성경을 기록한 원래 목적, 인간을 만드는 원래 목적,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노하는 자가 되는 그 원래적인 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여간 어디에서 본문을 취해서 설교를 하든 끝에 가면 항상 천국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끝에는 항상 뭐예요? 천국 들어갑시다 이게 얘기예요. 그 얘기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은 어떤 본문을 취했던 게 다 그 얘기예요. 다 보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이제 물론 그것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조의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그 관점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런 일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들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이 동탄명성교회 뭐 CBS 나오는 것도 아니고 CTS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방송 나오는 것도 아닌데 누가 이 정병진 목사 설교를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냐고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정말 우리의 진짜 관심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는데 1년 12달 천국 지옥 한 번도 설교 안 한대요. 그 교회는. 근데 내가 꽉 좀 많이 들었어요. 1년 내내 설교 한 번도 안 한대. 회개하라는 말을 1년에 들어본 적이 없대. 물론 그리스도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양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일성이 그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의 왕국에 들어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죄를 짓고 점술과 누가 개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자는 성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 밖에 안 가려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때 방송을 듣지 간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채널을 고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유명하지도 않아. 정병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우상숭배에 아주 찌들었던 집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때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다 믿는 거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 뭐 주님께서, 저는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난 게 없어. 나는 그걸 복을 받을 만한, 이런 뭐 계시를 받을 만한, 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어떤 능력자가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정해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저도 오직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전적인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도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만을 전해야지, 아니 천국 지옥 전하는 목사가 늘 거짓말도 섞여 있으면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이 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합니다. 왜? 주님이 써주시니까. 주님이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성도들이 가는 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하는 말 속에는 벌써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이 되려면 3가지의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 가르침을 보니까 이 3가지 스승을 잘 만나면 거기에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3가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리무중으로 살다가 죽을 때 턱걸이 간신히 어떻게 턱걸이로 들어갈 많잖아요. 그것도 어떤 교회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요, 불이 거의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꺼져 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방언 통역해보려면요, 그 교회는요 빛이 환하다고 그래요. 강대상에 빛이 환하대요. 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고수들은 알아버려요. 다 그걸 신비하게 다 영적인 고수들이 있거든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다 고수들이 있습니다. 치유나 이런 다 고수들이 있는데 고수들은 금방 알아버려요. 저도 잘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해줘서 저도 안 거예요. 아, 그렇구나. 더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3가지 영적 스승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인 교사,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2번째는 성경 말씀, 성경이 교사예요. 3번째는 성령이 교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교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점검을 하고 이 3가지의 그 부족한 점이나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잘못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하나만 추구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말씀을, 세 가지의 스승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시작.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들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처음부터 태어나서 온전한 사람 없어요. 학교 가서 배워야 된다. 처음에 학교는 자기 집이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배우지만 부모님은 모든 게 전공자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걸 키워주는 게 대학교예요. 너는 그것이다, 너는 그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초등학교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왜? 이 아이가 어떤 소질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봐가지고, 아, 이 아이는 어떤 데 방면에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네 가지 직분 가운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를 따르면 오중직인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는 오늘날에는 요게 원래대로 말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직분은 없고요. 목사와 교사만 남아 있습니다. 목사, 여기 목사는 원래 목자입니다. 목자, 양육하는 목자와 교사인데, 이게 교사로서, 교사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죠. 이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대신 하게 합니다만은 목사인 교사, 이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이런 목사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뭐요? 늘 흔들려. 속임을 당해. 이것이 진짜인데 저것이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맨날 안수받으러 다니지만 뭐 없어. 맨날 돈만 날아가는 것이고 시간만 날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가 제대로 준비된 교사라고 한다면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교사가 전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목사인 교사는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 목사의 분량이 달라. 그 다음에 전공 분야가 달라요. 어떤 목사는 상담 쪽이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심리학 쪽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치유 쪽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 쪽을 잘해요. 다 이렇게 다 분야가 좀 달라요. 은사에 따라서. 저는 뭘 것 같아요? 저는 은사가 뭘 것 같습니까? 은사가 없네, 주여. 큰일 났다.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럼 은사가 뭔지 지금 골라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하는 것을 준다. 이것은 이제 그 은사의 파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직분의 은사가 또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8절로 30절까지 이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기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이게 다 가지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이 있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저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만이 길이라는 걸 믿었는데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랬더니 교회학교 교사 중에 방언하시는 신석순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신석순 집사님이 그 반은 아이들을 맡기면은 한 서너 명 갖다가 20명까지 만들고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4명 맡았다가 2명 떨구고 2명밖에 못 넘겨주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하는 거냐. 맨날 기도하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양반이.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저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니까 방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것이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군대 갔다가 군대 가서 종교다운주의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세상 나가면 저도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방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나오기 전에 5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죠. 주님, 세상 나가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군대 나오자마자 집회가 있는데, 집회가 아니고 첫날 방언이 탁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인데, 방언은 기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은사의 처음이 시작이야, 문이야. 이것은 은사가 전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전공자들 있잖아요. 이 고수들을 만나니까 목사님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귀신을 짓밟는 은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귀신을 짓밟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저거 그 가짜야, 저거 진짜야. 예. 이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보는 또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은사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말씀 쪽에.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주의 종이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없는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전공 분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심리학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 가면은 상담 가르치는 거라 얘기해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심리학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귀신 나가나. 100번 1000번 해보시라고. 귀신 나가는가. 안 나가요. 근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귀신 때문에, 귀신이 결국 우리의 저주를 쏟아 주어가지고 우리가 다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면을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중요해요. 가르쳐 줘야 어느 정도 우리도 아니까.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주의 종의 중요성이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8장. 이디오피아 내시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부자죠. 그때 당시에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가죽으로 소가죽으로 만드는 건데 비싼 거죠.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그런데 그것이 뭔 말인지를 몰라. 읽어도.
성경이 중요한 읽어도. 자, 보세요. 자,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데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그리 가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성령과 지도자 빌립과 그 다음에 읽고 있는 성경책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세 가지가 다. 성령과 그 다음에 지도의 주를 빌립 집사와 그 다음에 성경책, 이사야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내가 이디오피아 넷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빌립 집사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어찌 그 이디오피아 넷이가 그렇게 읽고 있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가르쳐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 이디오피아 넷이는 까막눈이야, 까막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가서 네가 가르쳐줘야 돼.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가르쳐준 거지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빌립 지사가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냥 성경책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 새로운 걸 듣고 보다도 앞서간 사람의 선생님의 앞선자라는 선생이라는 말이 앞선 자잖아요. 선생의 얘기를 우리가 자꾸 들어봐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내용만 가르쳐주지 왜 모르는 내용을 맨날 정병지 목사는 맨날 새로운 걸 얘기해가지고 따라가기가 벅차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주하려고 해가지고는 성장이 안 일어나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한데 지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방면에 뭐 전문가겠습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을 제가 다 만나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보고 지도를 받아보고 다 해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도 다 주님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하지만은 그의 분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이 온전하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일 수 있어요. 일평생에 한 번도 1년 내내 52주 주일 설교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지도자가 그걸 모르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갔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목사를 따라가면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천국 간다는 말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목사를 따라가는데 천국 간다는 말이 없다니까 목사를 따라가지 말라는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을 이 30년을 내가 섬겼어. 근데 회개 천국과 한번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펑 열리더래. 왜? 나는 왜 30년 신앙생활인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나는 듣지를 못했지?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년 12달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자신이 천국 간다는 보장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의 빛비춤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성숙한 자는 설교 말씀만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병진 목사에게 주신 사명 쪽에 강해.
제가 여기서 심리학을 뭐 전공하는 거 아니니까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국어 국문학을 나왔기 때문에 분석하고 이렇게 내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다 작정하고 보냈으니까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쓰는데, 그래서 이 목사가 아주 중요해요. 가르치는 목사가 중요한데 분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성경만 보면 다 할 수 있느냐? 성경 봐갖고 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경, 저 마하트마 간디도 성경을 열심히 봤대요. 마하트마 간디, 힌두교 성경 열심히 봤대요. 천국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 66권 성경책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성경은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되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 쓰인 거구나 라고 해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다 이게 나온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만은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또 수준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 너무 얕고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만나야 되니 그 성경을 잘 풀이해주는 지도자를 만나면 좋고, 그러나 지도자가 없을 때 나는 성경도 보고 목사 설교도 열심히 들어 1년 성경책도 읽어. 나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기록을 해. 막 기록을. 우리는 필사를 해야 된다. 필사적으로 그냥 성경을 해. 그럼 성경책을 내가 기록하면 다 아느냐? 물론 더우면 되죠. 더우면 되나. 이것이 이 66권 성경이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거기에 영적인 세계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그래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그 방면에 또 문외한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연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는 이 교회에서 30년 생활했어요. 아니 40년 생활했어. 근데 한 번도 영적인 세계에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내진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 천국에 가서 14만 4천 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어. 저기 이만희가 천사만 데려간 게 아니고 이미 구약 때 다 있어요. 아담, 에녹, 아벨 다 있습니다. 노아 쭉 이렇게 24명의 장로가 지금 다 결정돼 있어요. 천국에 가서 보면은 다 결정돼 있어. 14만 4천명도 거의 95%다 찼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모르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오잖아요. 12제자들 너희들도 간다. 그렇지만 12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만 혼자 24장로지 밑에 떨어졌어요 다. 사도 요한도 24장로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영적인 세계를 또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는 이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호흡하심. 그리고요, 호흡은 숨인데요. 숨은 바람이고 바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뭘 부르는 거예요? 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숨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자, 베드로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이게 성경책의 원저자는 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이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기록된 성경책을 깨닫게 해주는 일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성령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느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시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설명은 안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싹 지나가는데, 그것이 아주 전혀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것이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아가지고 제가 와서 설교의 원교하고 약간 다른 내용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인데, 주일 낮 예배는 아무래도 원고대로 설교를 하는 거지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원고대로 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도 원고대로 하지 아니고 아웃라인만 써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써와요. 노트에다가 아웃라인을 쭉 이렇게 써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트에다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할 때도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고를 써버리면 그게 안 돼.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주일 낮 예배대로 가는 것이고, 철저히 준비된 아주 짜임새 있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합니다만은, 오후 찬양 예배는 좀 더 열려진 마음으로 성령이 그 시에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그 시에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가장한 귀신들이 성령을 사칭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라. 아까 사람은, 목사는 분량이 안 되고 자기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문제, 편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만 따라가서 천국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럼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달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 영적인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너를 도와주시느니.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이때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모른다고 그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이만이야. 어느 날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단이었어, 그게. 가다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그의 기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인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을 받으려면은 제가 다 해보니까 회개 많이 하고요. 진리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회개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귀신이 내게 역사할 근거를 상실시켜야 돼. 그래서 귀신이 보여주거나 들리지 못하게, 어떤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해도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리라, 진리만을 믿으리라,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성경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는 성령,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교사는 성령인데 성령을 사칭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만을 따라간다는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령 말씀은 제쳐놓고 성령만 따라간대. 예, 지금은 뭐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여호와 시대였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였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대. 그거 보면은 70%를 귀신이 장난하고 있어 다 보면은. 그래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표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틀릴 리가 없어.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예요. 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깨달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은 회개 많이 하는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 많이 하고 그리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될 때 아무래도 그 교회는 천국에 갈 확률이 많다. 내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나는 목회자 될래. 물론 하나님의 예비할 수 있으면은 깨닫는 강도가 틀리고요. 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내가 목회자 될래.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입에서 설교할 때 뱀들이 막 가서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 뭐 우리 그 잘못한 사람 맨날 연예인 세우잖아요. 연예인들 여기다가 그 더러운 연예인들을 엄청 세우잖아요. 이 강대상에다가 여기다 누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영이 귀신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가지만 그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말은 영인데 귀신 영이 나간다니까 거기에서요. 이 다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 때면 귀신만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거기다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회개를 많이 하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회개를 많이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 많이 한 종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진리만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 쓰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3대 스승, 지도자, 목회자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스승들이니까 이 성도를 이걸 잘 의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많이 해도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목회자는 살다가 죽었고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성령이 있긴 있으나 귀신이 늘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고 와서 가라지를 먹이니까 이걸 몰라 잘. 그래서 성령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원저자는 성령이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읽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동안 읽는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을 암송을 했으니까 이 암송에서 반드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표준이고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스승으로 알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회개 많이 하여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또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